또 공식적으로 또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처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도시에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박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글을 좀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밴쿠버 한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섬길 때 겪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한 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아주 권사님 두 분 사이에서 아주 불편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A 권사님이 오래전에 B 권사님한테 돈을 좀 빌려드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 그 당시에 50만 원 돈이었답니다. 한화로. 근데 그 50만 원을 빌려주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A 권사님은 왜 안 갚냐는 거고 B 권사님은 무슨 소리냐? 내가 갚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분쟁이 된 거예요. A 권사님은 무슨 소리냐? 언제 갚았냐 이거고 B 권사님은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난번에 갚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식을 줄 모르고 이 두 분이 그냥 두 분만 다퉜겠어요? A 권사님은 A 권사님대로 다른 분들한테, B 권사님은 B 권사님대로 다른 분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이 일을 겪게 된 이 박신일 목사님, 특히 자기 교구 목사 그 분들이었대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과정에 이거 두 분을 한번 자기가 한번 불러 모아놓고 한번 자초지종을 한번 자세히 한번 꼼꼼히 한번 물어서 좀 분별을 해드려야 되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고 또 누군가는 잊어먹고 있는 걸 수 있는데 이게 좀처럼 답답하고 자꾸 이 교회에 일파만파 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은퇴를 얼마 앞둔 그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상황을 들으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자기로서는 이게 매일매일 같이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또 속으로는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이든 누군가 잊어버렸으면 그분한테는 정말 이거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나 두 주가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갔더니 박 목사 잘 해결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니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건가? 자기는 지금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 두 권사님이 좀 조용해진 건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 궁금했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 말씀이 내가 갚아드렸어 그랬다. 그 돈 그냥 내가 내 돈으로 좀 갚아드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박 목사님 뒤통수를 탁 맞는 기분이었더라고요. 자기는 오로지 이건 누가 잘못이냐 누가 옳냐 이것만 분석하려고 막 그 권사님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모습까지 막 다 유추해보고 누가 진짜 진실일지 막 이것만 생각하고 거짓과 참만 구별하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결해내려고만 그렇게 골똘했는데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A 권사님을 향한 존중, 그 다음에 B 권사님을 향한 배려, 이걸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서 해결해낸 것이 바로 이 노 목사님의 사랑이었더라 이거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 이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 자신이 가슴에 꽉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자기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일을 절대 잊지 않는다네요. 이 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로지 한 가지, 사랑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고백을 또 저의 눈에 읽혀주시네요. 이건 간접 경험이지만 제가 또 우리 처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깊이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올 이제 3년을 맞는 우리 처음 교회 표어로 이 말씀을 또 삼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존중하라, 배려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갈등과 분쟁의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송구영신 때 전해드렸던 말씀이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 붙여서 사랑하면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좀 부족했어요. 그건 지리적 특성도 있죠.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그 곳이 지리적으로 항구 도시였는데 또 도시가 컸어요. 그래서 아주 상업이 번창했고, AD 27년경에는 마케도니아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삼았을 정도로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긴 뭐 현지인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 종족들, 민족들까지 모여서 그렇게 막 어울려서 국제도시를 이루어 살았던 데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그 멘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곳이라 아주 복잡한 문제들도 많았고 분쟁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도 유난히 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시작부터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주님파다, 막 이렇게 파당이 나눠지면서 엄청나게 싸움이 돼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질 만한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있습니다. 여기 이 교회 안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장을 길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하신 이 황금률만큼이나 온 세상이 다 아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1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이 더욱 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다. 그 시작을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방언, 말, 소리 다 이게 말이에요. 언어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능이 소통이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말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소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말, 그리고 뭐 방언을 하는 그런 신령한 말, 막 4개 국어, 5개 국어, 8개 국어를 하도 그런 능통한 말을, 언어 실력, 엄청난 그런 변론가의 그런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천마디 만마디보다, 그 어떤 언어적 능력보다, 수사력보다 더 큰 소통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더라. 그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박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경험했던 그 밴쿠버 교회 이야기도 어떤 말로 그걸 해결하겠어요? 그 A 권사님과 B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해줘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면은 A 권사님이 수긍을 하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겠냐. B 권사님이 어떤 말로 어떻게 하면은 계속 소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시끄러지고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했던 것은 여러 마디 아니었어요. 그냥 그 노 목사님 한 번에 사랑으로 그냥 해결해 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어떤 뭐 능력 있는 말을 해도 다 필요 없더라. 10마디 1000마디보다 사랑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소통이더라.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걸 말로 풀기보다는 그를 향한 존중과 배려, 사랑이 이걸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믿음이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진짜 능력이고 사랑이 진짜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전하면서, 성탄절 때 말씀 드리면서 스펜서 존스의 선물이라는 책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준서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미리미리 그 아이가 나와서 살아갈 환경을, 준비를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창조의 순서상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5일 동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우리를 향한 선물이었다.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것, 여기에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선보임 쌤이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차가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그 히터가 고장 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좀 하고 계신데 견적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에어컨, 하나님이 가동하시는 온풍기의 위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찬바람을 훅 불어넣으시면요, 15도만 내려가도 우리 막 달달달 떨어요. 하나님의 에어컨의 위력은요, 이건 그냥 단추도 누르지 않으셨어요. 바람만 조금 그냥 살짝 주셔도, 아니 태양만 조금만 떨어지면 이렇게 막 온 지구가 꽁꽁 얼어붙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온풍기는요, 여름 돼 보세요. 태양만 조금 가까이 와도 더워 죽겠다고 우리가 난리가 나요. 온 인류가, 온 지구가.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어마어마한 파워인데,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력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땅을 딛고 살 수 있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요. 만유인력으로도 얘기하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중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능력이 다 알고 보면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면 죽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능력인데 믿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3번씩이나 저주하고 그리고는 도망쳐 버렸던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믿음이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3번 물었어요. 맞습니까? 믿음을 물은 게 맞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이 말씀이었는데, 넌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은 사랑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결국 그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곧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뭐냐면 사랑하며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서, 사랑은 눈꼽만치도 생각 안 하며 살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이 거짓말이다. 믿음 생활한다, 거짓말이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냐 안 많냐로 판결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사랑하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저는 너무 똑똑히 봐요. 저 IS 테러리스트들이 보면 온몸에 폭탄을 장착하고 와서 불태워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종교적 신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리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자기 몸을 다 불태우고 자기는 최고의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냐? 노사분교 현장에 가끔 온몸에 기름을 뿌리고 몸을 불태워서 그렇게
뜻을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생명을 던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안타깝고 어리석기까지 한 거예요. 어떤 특정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그렇게 몸을 던져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내 몸을 다 내고 불 세워줬지만 그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주기를 지났는데 작년에 21주기를 맞았던 게 올해가 이제 21주기가 되겠군요. 2001년 1월 26일 날 도쿄의 신오쿠보역,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그것도 취객이었어요. 술 먹고 비틀거리다 떨어진 그 취객이었는데, 그 취객을 보는 순간 몸을 던져서 그 취객을 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그 순간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랑으로 몸을 던졌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오쿠보역에 아주 이 이수연 씨를 기리는 추모글이 일본어로 한국말로 딱 세워져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거기에 이 스크린도어라는 거, 이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이수연 씨를 기리고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을 때, 같은 몸을 던져도 사랑을 담고 던진 것과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던지는 것,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던지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에 돌이켜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맞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그 책망 내용,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로 아주 캐치프레이즈로 처음 뜻, 처음 사랑, 이게 그때 묵상한 거죠. 그런데 이 처음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없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없어서 혼났던 게 아니에요. 어떤 상대적 평가로 혼났던 게 아니라 절대 평가였습니다. 처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지금 버렸다. 처음 그때 에베소 교회가 처음 모여서 보였던 그 사랑이 지금 식었다. 이걸 혼내셨어요. 이렇게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3주년을 맞는 이 시기에 우리 처음 교회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자랑을 많이 해서 너무 시기를 받을 정도라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기가 3주년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점점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사랑이 많아도 우리 처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따뜻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이 지금 그때보다 식었다면 혼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보다 식어지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겠죠. 한번 돌아보셔야죠. 2019년 정말 불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사모하면서 뜨겁게 예배하던 그 모습이 훨씬 더 지금 조건이 이제 안정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익숙해졌는데 부족함도 없는데 이게 오히려 매너리즘이 돼서 그때보다 훨씬 더 예배를 사모함도 좀 떨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보다 좀 더 소홀히 여긴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혼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한 몸 한 지체라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밉고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좀 다툼도 있고 찌그락찌그락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요 4절과 6절에 4절과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됨을 확인한 겁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처음 교회, 처음 가족들, 처음 가정들이 되시기를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언제나 존중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2021년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더니 이제 2022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주신 표대로 또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제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삶과 가정 위에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는 복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올 한 해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전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